역대하 20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단어는 신뢰라는 말입니다. 신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면 어떤 왕이 생각나세요? 이스라엘 왕. 제가 한번 먼저 해보니까 3명 정도 바로 대답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스라엘 왕.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어떤 왕이 있죠? 다윗 왕, 솔로몬 왕, 한 명 더 한다면 히스기야 왕. 저랑 똑같네요. 저도 이 3명이 딱 생각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아주 담대했고 비파와 수금을 잘 켰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한 사람이고 솔로몬 왕은 그것을 완공하고 봉헌을 드린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아주 부유하고 부강해서 많은 나라들이 화친을 맺고자 했던 때가 바로 이 다윗 때와 솔로몬 때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종교개혁을 실행했냐면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모두 철거하는 데 애썼던 사람인데 당시에 모세가 세워놨던 놋뱀이 있어요. 그 놋뱀도 우상 숭배일 수 있다 해서 그 놋뱀도 철거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죠.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수명이 몇 년? 15년 연장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할 때 리스트에 한 명 더 추가하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나쁜 평가를 받는 왕이 더 많을까요?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 많을까요? 나쁜 평가가 12명, 좋은 평가가 8명, 6대 4로 나쁜 평가가 더 많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을 기억하자. 네. 여호사밧이 했던 신앙 고백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호사밧이 했던 신앙 고백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것이 여호사밧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체로도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누군가에게 겉면에도 좋을 만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아주 좋죠? 그리고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신앙 고백을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언제 이 신앙 고백을 했는가?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역대하 20장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 그 몇 사람들이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여호사밧과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전쟁이 한번 시작되면 끝을 봐야 되고 네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쪽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요.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한 번에 다 물거품이 되고 모든 기반 시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전쟁인데 지면 더 큰일 납니다. 지면요, 전쟁 수당을 이긴 쪽이 가져가요. 전리품을 모두 챙깁니다. 그 중에 심지어는 노예로 끌고 갑니다.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건 노예로 끌고 가서 그 나라의 노예, 아주 강한 고역을 치르고 아주 강한 노역과 그 모든 것들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열악한 전쟁인지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대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형국이 지금 이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런데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야하시엘입니다.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백성들 앞에 나옵니다. 저는 묵상할 때 이 야하시엘의 뜻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뜻은 주께서 보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이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 보고 계신대요. 그 야하시엘이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래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싸울 것이 없대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 명령이 선포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야하시엘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맞서 나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죠. 싸워야 하는 이 상황에서 싸우지 말래요. 내가 이 전쟁을 책임지겠다. 두렵고 떨리는데 떨지 말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맞서 싸울,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두 경배했습니다. 거기에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택함 받은 그 모든 레위 사람들은 서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어지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성 앞에서 여호사밧이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놀랍죠? 이 배경을 보면요, 이 배경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그 한가운데, 위기 한가운데, 전쟁 한가운데 드고야에 들로 나갑니다. 거기는 지금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대군 앞에, 적군 앞에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뢰를 묵상하니까요, 큰 위기 앞에서, 위기 상황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나는 어떤 고백을 할까?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전전긍긍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달랐어요. 그 위기 앞에서, 위기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주님에게로부터 오고 기적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외친 후에 놀라운 말씀은 백성들과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과 의논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가라, 맞서 나가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앞에 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저는 큰 그릇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했대요. 백성들과 의논할 정도로 큰 그릇의 사람이고 백성들도 왕과 의논할 정도로 수동적이지 않고 아주 능동적이었습니다. 결정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승리할 것이다. 깃발을 높이 들자.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칼을 들자. 이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했는가?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맨 앞에 성가대를 배치합니다.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것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함께하니 칼을 들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에 뒷부분 하반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감사는 언제 고백합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성취됐을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와,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기도한 것이 해결함 받았구나. 근데 오늘의 감사 기도는, 감사 찬송은 언제 하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에 적군과 대군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현실이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했을 때? 시작될 때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었던 것을 치게 하십니다. 연합군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적은 오로지 내 앞에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복병이 들고 일어나서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연합군이었던 세일 주민들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세일 주민들을 멸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누구와? 암몬과 모압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그렇게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연합은 깨졌고 누가 배신했냐? 제일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쳤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도 서로 쳤습니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연합은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여기에 몇 사람이 나와요? 2사람? 3사람?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어요. 0입니다. 제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 없이 모두가 진멸했어요. 언제? 찬송이 시작됐을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선포됐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셨고 복병을 주셨고, 그러할 때 연합군들은 모두 진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는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모두 죽은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 전리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요, 사흘 동안 거두어들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흘 동안 전리품을 수거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을 켜고 많이 기쁨의 즐거움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그 많은 연합군이 무너졌다, 남유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가 평강의 태평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사방에 아무리 둘러봐도,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이제 위험이 없습니다. 위기가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어요. 사방이 다 태평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지금의 고백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뢰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신뢰가 깨졌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깨진대요. 유리처럼, 유리그릇, 이 그릇대로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유리그릇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이 나죠? 아주 사나워집니다. 치우기도 힘들어요. 찔리기라도 하면 상처가 납니다. 신뢰가 깨졌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글에는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다 이런 글이 있어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대요. 반대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뢰가 쌓였다. 신뢰가 쌓였다.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견고한 기둥이 됩니다. 강한 쇠처럼 태풍이 불어와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해야 되는가? 신뢰를 쌓아야 하는가? 신뢰를 깨트려야 하는가? 가족 간에도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수십 년간 안 보고 삽니다. 친척 간에 한번 신뢰가 깨지잖아요? 보지 않습니다. 20년, 30년 알았던 친구도, 가까운 내 동료도 한순간에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면요, 신뢰가 깨져서 안 쳐다봅니다. 바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신뢰가 깨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깨진 신뢰 때문에 가슴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 신뢰를, 이 무너진 마음을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결정을 하고 제목과 본문을 정하고 주보에 올리고서 토요일 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목자, 부목자 연수 이번에는 여기 갈 것이니까요, 다녀오세요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 갔냐면요,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얘기를 다 하면 안 되니까 앞부분만 살짝 미리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냐면요, 그 교회가요, 러시아 홍송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러시아 홍송은 지금은 어떠한 나라에도 수출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보호수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궁궐에 짓는 데 쓰임이 되는 그런 나무가 이 홍송이에요. 그런데 이 홍송으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무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수출이 금지된 나무로 교회를 지었을까? 그 이야기가 더 은혜로운데요. 그 이야기에는 JK건설의 이장균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해요. 가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수 없어. 청량리에 가고 청량역에 가고 서울역에 갑니다. 근데 그때 가출한 아이들을 잡아서 파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요. 중국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중국집에 가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5학년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니까 또 쫓겨나요. 이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나이는 먹고 나중에는 술집에 가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또 세월이 흘러 연해주로 가게 됩니다. 연해주. 내가 거기서 돈 벌어야지. 연해주로 가는데 거기서 러시아 마피아한테 납치됩니다. 마피아들이요, 납치를 해서 또 거기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마피아 보스한테 나중에는 인정을 받아요. 이 친구 참 괜찮네 해서 사업장을 하나 맡깁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벌목하는 사업이에요. 벌목장에 책임을 맡깁니다. 근데 연해주와 러시아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벌목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이 땅을 개발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집을 짓겠다 하면 그 땅에 일단 벌목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인지 상관없이 일단 다 베어라. 그러면 그 나무를 자기가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장균 사장이 보니까 이 나무가 어마어마한 나무인 거예요. 내가 이 나무를 챙기면 나중에 이것은 한국에 팔면 한국에서는 궁궐을 짓는 나무니까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받을 수 있는 나무 몇 그루를 모으냐면 500그루를 모읍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나무를 모읍니다.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 어머니를 찾아와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도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요, 정옥림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어머니가 아들이 가출한 다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다가 절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해서 절에 가려고 하니까 절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기도하지? 기도해야 될 텐데 하니까 사람들이 새벽에 어딜 가더래요. 기도하러. 어디 가지 하니까 교회를 가더래요. 그럼 내가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나 보다 해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집 나간 아들 돌아오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그 기도가 수십 년 뒤에 이루어지죠.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온 겁니다. 놀랍죠? 어머니는 바람이 딱 하나였죠. 살아 돌아오는 것.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집을 짓는데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집만 짓지 말고 나중에 기회 되면 교회당을 하나 지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을 지어라라는 말이 유언이 돼서 남게 돼요. 이장균 사장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나는 이 500그루의 홍성을 이제 팔면 내가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데 어머니의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생사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 죽지 않기를 평생 기도하셨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내가 살았나 보다. 그래서 연이 닿아서 은퇴 선교사들의 홈타운을 짓고자 하는 그곳에 교회당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지으세요 하고 나무를 기증합니다. 그게 그 배경이 되는 교회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가 쌓이게 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루어지게 하신다. 어머니가 정옥림 여사님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지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죽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 아니, 사실 우리는 큰 위기 앞에 늘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우리의 삶은 부족해져요.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이 기울 수도 있습니다. 학업에 열심을 품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몸이 건강했다가도 별 걱정 없이 항상 열심히 살았다가도 한순간에 벼락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큰 병에 걸렸대요. 중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이럴 때 큰 위기 앞에 억장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와장창 깨진 유리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사밧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위기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바라볼 때 문제라고 여기고 내 입장에서 해결해 달라고만 했습니다. 왜 주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깨진 유리처럼 와장창 다 깨져 있습니까? 새 그릇을 주세요. 깨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그릇 다 붙여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야하시엘 선지자가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주께서 보신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끙끙 앓고 그것을 싸매고 나를 깨진 유리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힘과 능력 주시고 도우시면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 맞서 나가 싸워라. 근데 그 싸우는 것이 칼을 들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혹은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성도 앞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